자, 8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에 바로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일이 일어난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생수, 강을 이룬 거예요. 200만 명 대군이 먹고 짐승들도 먹고 씻고 닦고 했다면 얼마나 큰 강이 터졌겠어요. 그때에 그 강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말이지. 은혜가 풍성하다, 놀랍다. 여러분, 사업은 번창하지, 몸은 건강하지, 가족은 행복하지, 부족함이 없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때에 안반수가 터져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때에, 그 콸콸 쏟아지는 그 광야에서, 물 한 바가지 구할 수 없는 험난한 광야에서 그 폭포수 같은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희하고 있을 그때에 내게 강같은 평화 찬송 부르고 있을 그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기뻐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적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귀는요, 도둑질을 해야 돼. 도둑질 하려면 부잣집에 가야 돼요? 가난한 집에 가야 돼요? 부잣집에 가야 돼. 도둑질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래서요, 여러분 조심하셔. 건강 도둑질에 가지, 돈 도둑질에 가지, 가정의 행복 도둑질에 가지. 우리가 가지고 그때에 도둑질을. 우리 예수님은요, 뭐하러 오셨어? 우리 예수님은 부잣집에 안 가요. 부잣집에. 우리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 집을 좋아해. 소년 가장집을 좋아하고, 또 병든 바디메오 좋아하고, 중풍병자 좋아하고, 나환자 좋아하고. 왜? 주님 만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광야의 신이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신이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자로 살고 있으면 주위에 히히 귀신들이 막 그렇게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딱 잡아가지고 거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 있냐? 귀신은 못 돼가지고요, 꼭 그렇게 행복하고 부자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그때에, 이 그때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very day, 최고의 날이요. 그날이 인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날. 그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은요, 가지고 계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같이 정말로 초라하고 볼 것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세워주셔. 주님은 그런 분이요. 그런데 귀신은, 마귀는요, 여러분, 조금 잘 나가고 조금 가지고 조금 있는 사람을 집중 공략해. 왜? 거지 만들려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도 보면은요, 마라의 쓴물, 신광야, 르비듬, 여기에 주님이 꼭 나타나. 마라에는요 물이 썩었어요. 그래서 물이 너무 써.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 신광야에서는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르비듬에서는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물을 주시고, 항상 이렇게 문제 많은 거 궁핍하고 어려운데 주님은 나타나셔. 그런데 주님은요 엘림 우물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엘림에는 주님이 안 나타나셔.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어찌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가 나온가 모르겠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맴새기 소리 나네. 아멘. 여러분, 그때에 아말렉이 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강적이요. 에서의 후예들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에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강적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예요. 이들은요 아예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아주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여러분,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다고 하는 건 최대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큰 적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내부적이요. 물 좀 없고 양식이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강력한 외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풍지박산날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주 잔악한 사람들이에요. 잔악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왔다고요? 그때예요. 그때. 생수가 터지고 살만한 그때에 이 강력한 적들이 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 만족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나 평안합니다. 그때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욥이 부자로 사니까 꼴을 못 봐.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수종 들고 가룟 유다가 그냥 권세 행사하니까 꼴을 못 봐. 그럼 아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생수가 없으면 쳐들어왔겠어요? 안 쳐들어왔겠어요? 쳐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생수가 없으면 고난도 없어. 은혜가 없으면 시련도 없다. 시작. 아유, 나는 저런 소리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대야. 나는 태평하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고 편안해.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예 호적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솟구쳐 오르니까 강력한 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 아멘. 악한 영들이 와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를 모르고 있어. 사업이 잘 됩니까? 삶의 여유가 풍성합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때
저 무시무시한 악한 귀신은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하얀 이를 드러내고. 여러분,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 너 혼자 가지 말고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싸우라. 아간 마귀는요, 아말렉은 마귀를 대표하는 인간인데 아말렉은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싸워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정면 딱 달라붙으면 무서워요. 코로나 벌벌벌 떨어보세요. 어우, 계속 와. 여러분, 마귀는 싸울 대상이에요.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월 잘 보냈어. 은혜 받고 부흥하고 전도 잘 되고 호황을 누렸어. 호황도 목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인들도 주일 낮이면 그런 세월이 올란가 모르겠어. 밥을 해가지고 그냥 먹고 나누고 막 권사님 함서 좋은 시절 다 보내.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떡하니 코로나가 오지 않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안 세요. 절대로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믿음의 편에 굳게 서 있으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만 오면 왜 두려워요? 왜?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도망만 다녔기 때문에. 아말렉은 어려서부터 싸움꾼들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애굽의 종들이 무슨 싸움을 해요? 종들은 싸우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싸움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이, 좀 생각 좀 해보시오. 자, 그러면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누구한테 맡겼어요? 여호수아한테 싸움을 맡겼어요. 자기는 뭐하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자기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간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해 본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는요 장수도 아니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시종이란 말이 모세의 비서라고 말이요. 무섭고 강력한 전쟁, 엄청난 전쟁, 아마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을 누구에게 맡기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잘 듣고 계시지요? 조국을 위해서 외국에 나간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누구에게 맡기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가 더 충차리한 일이에요. 적과 싸우는 전쟁보다, 나라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무서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냐?
전쟁이 정말로 중요했으면 여호수아야 네가 산에 올라가라. 백전노장 모세가 휘봉을 흔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계 맺는 예배를 자꾸 뒤로 미루고 바쁘다는 이유로 늘 예배에 빠지면 정말로 불안해요. 나는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힘이 나는 불안해. 사람 만나는 이유 때문에 예배가 등한하다, 나는 겁나요. 오늘 본문은 전쟁터요. 삶이 분주하고 무슨 선약이 있고 이 정도가 아니요, 목숨을 건 전쟁터를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이 모세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 많이 살 필요가 없는 설교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본문을 바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하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미안합니다. 성경을 내가 잘못 보고 설교를 한 것이 있었어요. 자, 9절을 다시 보겠어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하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에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렇게만 설교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자세하게 보니까 손을 들었어요. 뭐 했어요? 지팡이를. 여기 봐봐요. 모세가 손만 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기 보라니까 여기를 봐. 보라 갈 때 봐. 뭘 들었다고? 지팡이를. 이걸 지팡이를 빼먹고 설교를 했더라니까. 그래서 설교를 새로 한 거예요. 미안해요. 아이, 이제 살아 보인다니까. 그렇게 읽어도 안 보이더니 모세가 손만 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어. 지팡이를. 서서 지팡이를 들고 있어.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지팡이를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마치 드론으로 온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세가 높은 데서 보고 있는데 이거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해도 5분도 못 들어 못. 그 5분 이기고 여러분 30분 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픈데 내려가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거기에 누구를 앉히고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누가?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면서 이 지팡이를 내려오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줬어. 그래도 엄청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잡아줘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나. 그러나 눈으로 보는데 내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참아 내릴 수 있겠어요? 해지도록 이걸 이르락 물고 잡고 있었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본문 확인하겠어요. 10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승리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긴지를 몰라. 네가 못하고도 싸우고도.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모르니까 귀에 아주 알아듣도록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싸움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기도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 승리하고도 이긴 줄도 모르고요. 부자 되고도 부자 된지도 몰라. 기도 안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위기가 온지 간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르고 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못하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리라. 기도 안 한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한 사람은 만사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심령이 시계의 초처럼 까딱까딱 움직여.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죽는 길이다. 이 길은 살 길이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영이 점점 죽어가. 세상의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모른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도 어떻게 이긴지를 몰라. 자, 15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 여호와 니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은 메시지, 메인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 니시. 이 니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시란 말은 나의 깃발이요, 깃발. 그러니까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군기를 말해요. 군기는 언제 써요? 군대를 모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깃발이요, 깃발.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고 이게 뭐냐? 깃발이요.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요,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돌아다녀. 그러면은 그 팀들은 전부 깃발 따라 모으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단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내가 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갔더니 여호와 니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16절 보시겠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시거나. 아주 16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이르되 뒤에가 이라고 써졌죠. 여러분 성경책에 이라고 써졌죠.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여러분 이 여호와의 깃발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깃발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깃발 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깃발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으라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에 모으라고 깃발 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모으기 위하여서 깃발을 들었다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여호와의 깃발을 들기 전에는 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깃발을 딱 드는 그 순간부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으므로 아말렉은 드디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반역의 도당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므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악한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 싸워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뭘 하나 이기겠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깃발을 들려주신 목적이 있어요. 관성아, 비켜, 내가 싸울게. 금배야, 저리 가. 우리가 주의 깃발 들고 나가면 비켜라, 내가 싸워줄게. 이 신앙 고백을 지팡이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백하면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멘, 오냐? 알았다. 모세가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었더니 여호와께서 비켜라, 비켜, 내가 싸우마, 내가 싸워주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함을 보라. 아말렉 놈들은 나의 대적들이다. 저놈들은 내가 살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대대로 싸울 것이다. 전자 천사이신 여호와, 대장군이신 여호와가 아말렉을 직접 치시고 대대로 치실 줄 믿습니다. 영국 국기가 휘날리면 영국 군대가 모이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모이듯이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를 모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연약합니까? 왜 그렇게 힘이 붙입니까? 당연히 붙이지요.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제대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오늘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날을 베리데이, 최고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힘으로 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매형입니다. 형제들이 도왔습니다. 형제가 잘 되어야 내가 편합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면 안 됩니다. 형제가 잘 되고 원수라도 잘 되어야 내가 편합니다. 형제를 도와서 여호와의 깃발을 펄럭이게 해 주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우리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우리 여호와는 능력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왕께 찬양해 위대 아이 그대로 있어요. 안장로님 나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중에서는 안장로님 춤이 제일 나서 나와 빨리. 다시 한번. 제일 나서 봐봐. 벌써 다르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손 힘을 내고 깃발. 위대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댄서들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제일 나았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는 깃발도 좀 함께 찬양해.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요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은 지팡이에 뭐가 더 붙어요?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코브라가 나와서 막 물어대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해서 범죄했으니 제발 좀 살려주시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 코브라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이 코브라 좀 물리쳐 주세요. 코브라 좀 물리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코브라를 물리친 게 아니고 깃발에 높은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라. 그래서 장대에다 뱀을 달아. 장대에다 뱀을 달아라. 저 봐봐. 이렇게 입체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뱀을 달아. 꼭 뭐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몸은 독사의 독이 퍼져서 부었지. 그때 어떻게 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이 퍼져. 그럴 때 어떻게 했겠어? 여보 이리 와봐. 그러고 몸이 부었지. 칼로 그 문자를 찢고 입으로 빨고 뱉고 그런다고 나아진 거예요. 저 높은 장대에다가 그 불뱀을 달아매라. 그리고 저걸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아이고 저것 봐서 살면 나 100번도 더 보네. 그러고 안 보고 죽어. 그러나 누워서라도 저기를 말대로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저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저 높은 꼭대기에 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거기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다 죽지 않고 살게 한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깃발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사탄의 죄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것들을 멈추고 영생으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나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주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깃발만 들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수 없단 말이지. 너의 원수는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실 것이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적 교환, 놀라운 교환, 즐거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상처를 당하시고 우리는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고, 예수님이 거절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함을 얻고, 우리는 저주받음으로 우리와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흔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귀한 사실, 잊어서는 안 될 사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순간이라도 배의 대의를 만들려면 내 머릿속에 나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노라,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켜라, 내가 싸워줄게. 너 잠깐 이리 와, 내가 해결할게.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는 자에게. 각 나라 국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는요, 기네스북에 오른 국기인데 1219년도에 여러분 가장 변하지 않는 국기, 그 나라는 그 국기를 정하고 1219년도부터 정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덴마크 국기예요. 덴마크가 에스토니아와 전쟁을 벌였는데 덴마크가 계속 밀렸어요. 곧 패망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푸른 하늘에 하얀 십자가가 붉은 깃발 아래서, 하얀 십자가가 붉은 깃발 아래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걸 보고 백성들이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십자가의 깃발을 보고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깃발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만들어서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은 여호와의 군기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깃발을 우리는 기쁨으로 흔들고 행복함으로 흔들고 믿음으로 흔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안방에서 지팡이 흔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아멘. 나의 온 몸은 십자가의 깃발로,
오늘도 내일도 나의 몸은 십자가의 깃발로, 나의 입술은 십자가의 깃발로, 나의 두 손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흔들 것이니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깃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질병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깃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모든 대적은 주님의 대적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부활의 승리가 아니고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종교로부터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모든 고행과 모든 수고와 모든 희생 봉사를 해도 이 종교의 장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죄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고 불러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이거 부르다가 바로 불경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승리를 주셨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에 많이 일어나되, 다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21일 되면 병아리들이 아래서 툭툭 터져 나오듯이 무덤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가지고 예수 십자가로 인생의 사망을 완벽하게 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3년도 안 되는 이어령 교수는요, 항암 치료하지 마라. 항암 치료하지 마라. 왜 항암 치료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죽음과 삶은 손바닥과 손등이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지가 몇 년 됐어 지금. 그분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이 로또 1000개를 당첨된 것보다 더 귀하다. 세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 그런 얘기를 하고 생을 마친 거예요. 항암 치료할 것 없다 말이지. 여러분, 무덤들이 터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음으로 사망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누구를 사망이 얽어맬 수 있어요? 십자가에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부터 승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당시에 로마가 최고의 나라예요. 로마 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백부장이 뭐라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장군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형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병이 여러분의 병이 아닙니다. 주님의 병입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는 자에게 절망이 여러분의 절망이 아니에요. 주님의 절망으로 바꾸어집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는 자에게. 가난이 여러분의 가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는 자에게 가난은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베리데이 최상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깃발 믿음만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당당하게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의 깃발을 흔듭시다. 교회 안에서만 말고 산 꼭대기에서, 이 자리에서만 말고 집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358장 찬송을 부르시겠어요? 자, 두 손을 높이 드는데 손만 들지 말고 깃발이, 십자가의 깃발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